참 예수님, 대구 고성동 성당의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로 도리도리 각궁, 궁극의 도리를 각하라, 도리를 각하라 는 주제로 지난해 5시간 여러분을 찾아뵈었는데, 이번에는 본당 사목과 선교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구면인 분들도 많은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긴 한데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본당 사목과 선교라면 너무 막연하고 일반적입니다. 뭘 웃자라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잡고 이야기를 할까? 주제를 잡으면 일주일이면 나올 수 있는데 주제가 안 잡히니까, 방향이 안 잡히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참 모르겠더라고요. 프로야구 양준혁 선수가 공을 치고 1루로 빨리 뛰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양준혁 선수가 빨리 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디로 뛰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뛰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느님,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자신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저도 바오로 사도처럼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를 통해 인간적인 재미와 감동보다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말재주에 의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힘을 세상에 알려주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축복을 세상에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호를 끄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호경은 지금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면서 성호를 껐습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끌어주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성호를 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빛나는 시간, 내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께 기쁨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호를 껐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거룩한 십자가를 자기의 몸에 그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빕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이 이 시간 동안 빛나기를 빕니다. 아멘.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리면 내 죄가 보이고,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남의 죄가 보인다 했습니다. 아내에게 성령의 은혜가 내리면 아내의 죄가 보이고, 아내에게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남편의 죄만 보입니다. 남편에게 성령의 은혜가 내리면 남편이 내 탓이요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남편에게는 아내의 죄밖에는 안 보이게 됩니다. 며느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내리면 며느리 죄만 보이지만, 은혜가 없으면 시어머니 죄만 보이게 됩니다. 시어머니에게 성령의 은혜가 내리면 시어머니 자기 죄가 보이지만,
시어머니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며느리 못된 것밖에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냥 살면 남편 죄, 아내 죄, 시어머니 죄, 며느리 죄만 보이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 살면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옵니다. 가정에, 집안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신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내리면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땅만 쳐다보고 돈만 쳐다보게 됩니다. 신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내리면 선교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가 없으면 선교는 또 하나의 부담감입니다. 신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내리면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끄럽습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면 자기도 부끄러운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당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 한번 못 걷습니다. 자기도 부끄럽고 예수님도 부끄럽고 하느님이 부끄러운데 어디다 성호를 꺾게 됩니까?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자랑스럽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부끄럽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유다인들이 보기에는 부끄럽다. 구세주라고 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아이고 부끄러워가 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기를 빕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죽음도 이겼다. 나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랑스러워해라. 그러면 나도 너를 자랑스러워하겠다.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은혜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식당에서 자랑스럽게 성호를 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로 마련된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라고 성호를 딱딱 끄면서 식사를 하십시오. 강복, 내릴 강자 축복 복자입니다. 축복이 내려옵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복을 먹는 시간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학교도 병원도 신문사도 방송사도 성당도 전부가 선교를 지향합니다. 숨쉬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교는 왜 합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라고 하잖아.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세례를 줍니까? 주라고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미사는 왜 드립니까? 드리라고 하니까. 고해 성사는 왜 봅니까? 보라고 하니까. 죄는 왜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마리아는 왜 어머니로 모십니까? 모시라고 하니까. 뭐 말이 필요해? 무슨 이유가 필요해? 어른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뭐 말이 필요합니까? 고해소에 사제는 자꾸 들어가고 싶습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이 소리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나 왜 고해소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라고 하잖아.
여러분 사랑을 왜 합니까? 하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공부하는 애들한테 연애하지 마라, 사랑에 빠지지 마라, 공부 다 하고 연애하고 사랑해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수험생도 빠져요. 아무나 빠져요. 사랑을 하는 것은 어른만 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아무나 못한다는 거.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나 잡아봐라. 아닙니다. 잡히면 죽일 거야.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15년째 참고 27년째 참고 죽도 안 하고 계속 참는 거라는 거. 여러분 말을 한 2, 3년 키우면 어미말 새끼말 구분이 안 가요. 어떤 말이 어미인가? 3일을 굶기고 먹이를 주면 허겁지겁 먹는 게 새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어미 말입니다. 새끼가 먹을 때까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아무나 못하는데 왜 합니까? 하라고 하잖아. 선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선교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선교다.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선교면은 사람이 어떤 데서 사는지를 살펴봐야 돼. 어디 가서 진료, 진단, 진맥하고 난 다음에 처방이 나오고 처방대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진맥하고 처방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진맥을 해봐야 돼. 진료를 해봐야 돼. 어디가 아픈지, 세상이 어떤지. 세상은 요즘은 외롭고 불안한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야기 드리려면 더 많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옛날엔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바뀝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신인류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기준도 없고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긴 하지만 기준이 없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좀 편해서 좋은데 큰일 나서 너무 편해. 직장이 없어. 로봇한테 밀려서 직장도 직종도 전공도 없어. 다 밀려. 그래서 힘들어. 안 편하고 싶은데 평생 직장을 못 가지게 되니까 뭐 어떻게 하면 안 편하지? 세상이 바뀌었어요. 강산 아니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SNS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글 하나 올리면 댓글 지옥이 펼쳐집니다. 온갖 악성 댓글들이 나하고 다르면 막 씹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겁나고 글 올리기가 겁납니다. 내하고 다르면 죽일 놈이 됩니다.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500명이 이름으로 들어앉아 있어도 전화 한 통 할 데가 없을 때가 많다는. 그래서 혼술, 혼밥,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각방 쓰고 각자 밥 먹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혜인 수녀님의 어느 날의 커피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 주위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 이런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생각하니 수첩에 적힌 이름과 전화 번호를 읽어 내려가 보아도 모두가 아니었다. 혼자 바람 맞고 사는 세상, 거리를 걷다 가슴을 사기고 마시는 뜨거운 한 잔의 커피. 아, 삶이란 때론 이렇게 외롭구나. 수녀님은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니까 가끔 외롭지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은 맨날 외로워. 수녀님 이야기 듣고 맞아 우리는 가끔, 아니요, 우리는 맨날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외로워서 결혼했어. 결혼해도 외로워. 알랭도 보통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작자 미상의 시가 있는데, 둘은 알뜰히 사랑했더랍니다. 아닌 것 같아요. 둘은 알뜰히 싸웠더랍니다. 검은 물이 팥뿌리가 되도록 싸웠더랍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 그래서 단적인 예로 자살자 수를 보십시오. 40년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4배나 많아졌어요. 미국의 권총으로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3배나 많게 하루에 한 40명씩 왔다 갔다 하면서 죽는다는. 병원에 가보시면, 중환자실에 가보면 한 달이라도 더 살라고, 6개월이라도 더 살라고 바늘 꽂아놓은 데가 5개, 6개인데 그래도 살려고 하는데 20대 젊은 청춘들이 자살 카페 이런 데 가입해서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우후 죽순, 비 오고 난 다음에 죽순처럼 맨날 뛰어내리고 이런 카페들이 버섯처럼 생겨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 전부가 외롭고 불안한 사람들이야. 웃고 다니는 사람도 가슴 안에 아픔 가득 넣고 삽니다. 버스 기다리는 사람, 택시 타는 사람,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사람, 술집에 술 먹는 사람, 밥집에 밥 먹는 사람, 커피집에 커피 먹는 사람, 전부 다 외로운데 누구부터 우리가 가서 그 외로움을 달래줘야 할까? 춘추 전국 시대 진초, 연제, 한, 위, 조 이 7가지 나라 중에 연나라는 지금의 북경 정도가 됩니다. 좀 척박한 땅이라서 농사도 잘 안 되고 국력이 약합니다. 밑에 제나라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조나라, 한나라한테 밉상 받고 막 이랬는데 소왕이 등극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재를 좀 많이 모아서 이제는 좀 그만 두드려 맞고 살까, 나라가 좀 강하게 할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외곽에서 곽외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재밌는 건데 곽외라는 사람이 외곽에서 왔다고. 기억 잘 하시라고. 외곽을 거꾸로 하면 곽외가 됩니다. 저 멀리 외곽에서 곽외라는 사람이 와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냐, 천리마를 찾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찾았다. 여러분, 천리마가 힘듭니다. 천리를 달리면 죽어요. 500리 안 쉬고 달리면 말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천리를 달리고도 안 죽는 말은 정말 귀한 거예요. 한 마리도 못 구했는데 한 사람이 내가 구해올게요 하더니 3년 만에 한 마리를 갖고 왔는데 죽은 말이라. 이 자식아, 아무리 천리마라도 그렇지 죽은 걸 갖고 오면, 뼈다귀만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이 말뼈다귀 같은 놈아. 이랬더니 임금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말도 천리마라면 천금을 주는데 살아있는 말은 얼마나 더 주겠습니까? 이 소문 나보세요. 막 전국에서 천리마가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3마리나 모았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나요? 곽외가 소왕에게 내가 죽은 말과 같이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내한테 잘해줘 봐주이소. 나한테 연봉 10억씩 주고 대저택과 자가용 바꿔주고 국토부 장관 자리 하나 빡 줘보십시오. 그러면은 온 전국에 야, 저 외곽에서 온 곽외자한테도 저렇게 주는데 내가 가면은 막 그 국무총리 안 시켜주겠나 해서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제 나라 맨날 당하던 그 제 나라를 때려주고 부국해졌다는 것.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진단을 잘하고 처방을 잘하고 치료를 잘해요. 히딩크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체력 있고 정신력이 있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더니 히딩크가 가만 보더니 아니라 여기는 기술은 있는데 체력이 없어. 외국에 덩치 큰 선수들하고 부딪혀도, 그리고 90분씩 4일 5일 계속 뛰어도 남을 체력이 없어. 아닌데 우리는 기술이 없는데. 아니라니까. 니들은 체력이 없어. 그때부터 체력을 이기든 말든 5대0 소리 듣든가 말든가 해가지고 결국은
4강의 기쁨을 온 국민이 누리도록 해놨잖아요. 인재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인재를 모셔오려면 그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잘해라. 공자님 말씀에 근자열 원자래. 무슨 뜻입니까? 근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열, 기쁠 열자.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원자,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나도 기쁘게 해주세요. 나도 기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택시 타고 가는 사람, 밥집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잘해줄 겁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주일에 미사 나오는 우리 주일 신자부터 잘해줘야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냉담자, 좋아요. 냉담자보다 주일 미사 나오는 분 더 잘해줘야 되고, 주일 미사 나오는 분보다 평일 미사 나오는 분, 성물도 바치는 분들한테 더 잘해줘야 돼. 예수님이 귀 먹은 벙어리를 고치셨을 때 어디가 이야기하지 마라. 중풍병자 고쳐주고 나병 환자 고쳐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아무도 말한다. 나는 이래서 나았다 저래서 나았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좋아 죽겠거든. 선교는 뭡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전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면 가만히 있어도 야 성당 가봐라 좋다. 성당 가봐라 좋다. 하느님 믿어 이래 좋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뭔 선교가 무슨 방법이 아니에요. 선교는 열정이고 사랑이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방법만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잘해주는 건가? 잘 들어줘라. 첫 번째가 잘 들어줘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회 1년에 한 200명 정도를 자살 방지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가 하면 이렇게 다리 밑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천천히 다가가서 같이 다리 밑을 안 본답니다. 하늘을 떡 쳐다보면서 뭐 힘든 거 있습니까? 말 시키지 말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말을 시키지 말아놓고 자기가 내가 말이야 사실 이래서 저래서 그렇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래서 막 이러고 저러고. 아이고 속상하셨겠다. 내 곁에도 속상하겠어요. 맞죠? 아이 그럼요. 아 그래도 나는 이제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또 이야기해.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떠들어 막. 근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 1시간 60분을 풀로 듣고만 있답니다. 가만 들어주면.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 더 이상 말 안 해. 그때는 죽을 이유를 여러 개 찾지 말고 살 이유 한 개만 찾아보세요. 또 가만히 있어. 한참 있다가 그럼 니는 뭔데? 니는 한 가지 살 이유가 뭔데? 묻는답니다. 그때 나는 1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장애자다. 말도 잘 못한다. 내가 퇴근해 가면 아빠 이러면 그것도 못하니까 아빠. 나는 그 목소리 때문에 못 죽는다. 나도.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좀 있으면 집에 가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딸 놓고 사람들이 들어주는 거야. 뭔 말을 하고 가르치는. 선교하라면은 외인들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말싸움에가 지면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 성당 안 나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수녀님이 탈북자들 돌보면서 중국에 갔는데 수도복 벗고 사복 입고 빠마해가지고 갑니다. 중국 갈 때는. 그래서 가서 도와주고 오고 도와주고 세 번째 하느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세 번째 돈 털털 털어서 다 주고 나니까 공항에서 뒷꼭지에다가 수녀님이 믿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때서야 몰라 나는 하느님 믿어 마음이 편해서 다녀요. 이러고 왔대요. 그러고는 한국에 그분도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냥 품어주면 딴 것이 된다는 말을 많이 안 해야 돼. 안나 카레리나의
레빈과 키티가 결혼을 하기 전입니다. 바로 전날 레빈은 키티를 짝사랑했더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정작 결혼하게 되니까 겁이 납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한 게 맞나? 잘못 생각하는가? 이거 불안하더랍니다. 근데 고개를 오른쪽으로 쏙 돌리니까 옆에 있던 키티가 자기를 딱 쳐 눈이 딱 맞았답니다. 감아보니까 키티도 불안해하더래요. 이 오빠랑 결혼하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러고 할 때 서로 눈빛이 마주치니까 그만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손을 잡고 바바밤 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밤 하게 되더라는, 눈이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뭐 가르치지 마세요. 이야기 듣다가 같이 눈물 짓는 겁니다. 울면 안 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의 선물을 안 주신대. 울면 선물도 못 받도록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웃으면서 푸른 들을 달리는 게 지정신입니까? 정상은 아닙니다. 외로워도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누구와? 거울 속에 나하고 내밖에 없어. 거울 속에 내밖에 없어도 울면 안 돼. 울면 바보야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울지를 못하는 병이 걸린 이 세대라는 것. 우는 사람이 수명이 더 긴 거 아십니까? 울면서 여러 가지 아픔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독소가 빠져나가니까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는 자꾸 운답니다. 눈물이 난답니다. 왜? 몸이 알아요. 몸이 살려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내보낸답니다. 우울증 환자가 심해지면은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오면 그때가 힘이 든다는 거. 웃음은 파도고 눈물은 해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 주는 행복은 작은 파도고 눈물이 주는 기쁨과 위로는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들이닥친다. 왜 울지 못하는가? 그거운 두 눈에 눈물이 고여요. 그 무슨 슬픔이 있었길래 울고 있나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뭐가 그래 힘들어? 내 사랑으로 당신의 아픔 감싸줄게요. 내 두 손으로 당신의 눈물 닦아줄게요. 눈물 흘리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눈물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뭘 가르치려 하지 말고 맞다 원, 투, 쓰리 법칙입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 끄덕이나 맞다 무조건 네 말이 맞다 이러는 거예요. 외로운 영혼에게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1시간을 들어주는 겁니다. 3년째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물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너는 살 이유가 뭔데? 한 가지 살 이유만 생각해 보라고 자살 상담자가 이야기했는데, 너는 뭔데 하고 물어올 때까지 들어야 돼요. 듣다가 중간에 그거는 말이라, 사람 사는 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좀 그냥 듣는 겁니다. 너는 뭔데 하고 물어올 때 내 이야기를 하는데 가르치지 마세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는 힘들 때, 난 눈물 날 때 어떡하나? 나는 성당에 가서 십자가 예수님 앞에 앉아가 가만 앉아 있는다. 그러면 뭐 생기나? 몰라, 가만 앉아 있어요. 마음이 그래도 진정이 되더라. 아이고, 저 양반도 참 힘들겠구나, 내보다 더 고생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소금은 물에 녹고 설탕도 물에 녹고 매니큐어는 알코올에 녹는데 하느님의 마음은 눈물에 녹는다.
하느님 앞에서 자꾸 울고 있으면 하느님이 마음이 풀어져 갖고 다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 같더라. 내만 아프나 예수님도 아픈데 싶어서 그냥 아무것도 기도 안 한다. 난 기도할 줄 잘 모른다. 그냥 성당가 앉아있으면 좋더라고. 나 전달법이 가르치지 말고 나는 좋더라. 나는 고에서 들어가 보니까 야 신부도 사람인데 몰라 그건 모르겠고 성당에 고에서에서 나오니까 아이고 들어갈 때는 그렇게 무겁던 문이 나올 때는 종이 문보다 더 가볍더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용기가 나더라. 난 딴 건 모른다. 그 성경을 읽으니까 참 좋은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는 이 말이 참 좋더라. 난 뭐 잘 읽도 못하는데 눈도 침침한데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이 말도 좋더라. 한 두세 개 말고는 잘 모른다. 강론 듣고도 맨날 까먹는다. 뭐 괜찮다. 신부님이 그랬다. 콩나물 키울 때 물 다 빠져나가도 자란다고. 몇 개 기억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자란다. 그랬다. 뭐 이런 거 난 이렇다. 이야기하는 게지 뭐 딴 거 있어요. 나 애가 셋인데 고3 때마다 힘들었는데 나는 이 묵주라는 게 있다. 이 묵주 들고 나는 애 셋 다 대학에 보냈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거 하나 내 줄래? 아니 이거는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세례 받으면 줄게. 뭐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많습니다. 이번에 보좌 신부님이 새로 오셨는데 인물 참 좋더라. 아깝더라. 참 사이 삼았으면 싶은데 방법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뭐 맨날 심각한 이야기만 합니까? 장례미사 갔는데 혼자 살던 할매인데 아이고 막 장례식장에 가득 왔어. 가득 찼어. 와, 그 할매 숨겨놓은 돈이 있었나? 아니야. 신자들이 가가지고 다 기도해 준다고. 어떻게 알고? 우리는 다 조직이 다 돼 있다. 신자가 세상 떠나면 쫙쫙쫙쫙 다 된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레지오 장을 원하는데 레지오 장 할 때 보면은 레지오 깃대 쫙 꽂아놓고 운구 행렬이 들어가는데 개선장군 같은 느낌이 들더라. 나는 꼭 레지오 해가 레지오 장으로 나는 하느님 앞에 갈 기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끔 신부님 강론 생각나면은 이랬다 그러더라 저랬다 그러더라. 도미노 피자가 뭐냐? 주님 피자다. 주님 피자. 미국에서 고아가 억센 고아가 웃지도 울지도 않던 애가 수녀님이 울어라. 힘들면 울고 엄마 보고 싶으면 울어라. 근데 그냥 울면은 서글프니까 주님 하고 울어라. 그래서 얘가 수녀님 말씀드릴 때 주님 엄마 보고 싶어요. 주님 나는 왜 엄마가 없어요.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맨날 주님 나는 왜 엄마가 없어요. 주님 나는 왜 이랬더니 한참을 하더니 마음이 진정이 되면 나도 부를 사람이 있더라 이거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더라. 그래가 마음이 진정이 돼가 마음 잡고 기술을 배웠는데 피자 만드는 피자 반죽을 11초에 하나씩 만들어낸 최고급 기술자가 돼가 그것이 전 세계 체인이 돼가 도미노 피자가 돼. 도미노 주님 피자 아닙니까? 주님 피자. 그래서 외로운 신자들은 성당 와서 울 수 있어요. 고아는 안 울어요. 울어도 엄마가 안 오거든. 근데 신자는 울어요. 울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신다는 걸 알거든. 성당 와서 우는 남자들이 많아야 돼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커져가니까 아버지 앞에만 와서 우는 거예요. 그거지 뭐.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지순례가 한 이야기, 성가 경연대회 한 이야기, 혼인갱신식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는 거로 끝. 신자분들은 이러면 되고 사제는 이러면 안 돼. 신자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사제는 자기 이야기하면 안 돼. 하느님 이야기를 해야 돼. 하느님 사랑을 위하고 하느님 위로를 이야기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이야기해야 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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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번 만번 괜찮다.
예수님의 주제가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여인아, 이제부터 간음하지 마라.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괜찮다, 괜찮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하겠다. 너희 죄가 다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하겠다. 괜찮다, 괜찮다. 이걸 어디서, 고해소에서, 강론대에서, 제대에서 끊임없이 하느님 이야기를 해야 돼. 사제는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 하느님 용서를 이야기하고 하느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돼. 신자분들은 가르치면 안 돼. 자기 이야기해야 돼. 나는 성당 가니까 이래 좋더라. 왜 가르치지 마라 합니까? 가르치라 하면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부담 가지니까 그렇지. 사제는 부담 없나? 부담 가져도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힘을 들여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 뭘 가르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측은지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거 측은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과부의 외아들 죽었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힘들어하실 성모님 생각이 나니까 과부의 외아들 일나라, 동병상련, 이심전심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 예수님의 측은지심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관점 디자이너 박용후라는 사람이 20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왜 받습니까? 돈 벌게 해주니까. 무슨 말을 했길래? 소비자의 관점으로 물건을 만들어라.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소비자님께서 물건을 사시옵는 곳이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영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말이 안 통하면 안 돼. 그래서 말이 같아야 일단 통합니다. 중국 가도 말 안 통하고 일본 가도 말 안 통하는데 북한 가면 말은 통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지만 어쨌든 말 하나는 통합니다. 5살짜리 애들하고 같이 놀라 그러면 뭐 해야 돼? 무슨 이야기 해야 돼? 방구대장 뿡뿡이 뽀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이 70이 돼가 뽀로로 봐야 돼. 왜? 하고 같이 해주려면 굿을 찾으러 갑시다. 야이야우. 굿을 찾으러 갑시다. 이야이야우.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어디에 있나 여기저기 어디에 굿을 찾으러 갑시다. 이래 이 정도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좀 아네 이런 게. 5살짜리한테 사르트르의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는 이야기하면 이 아저씨는 우리하고 막 원수전 거야. 그냥 이게 뭔데 이 아저씨 이러는 거야. 방구 이야기를 해야 아들이 막 반색을 하고 우리하고 친구다 되는 거야. 인간은 무슨 말, 5살짜리가 방구라는 말을 하면 인간은 무슨 말을 합니까? 아프다, 힘들다, 외롭다, 서글프다, 속상하다, 맨날 입어야 아파서 힘들다, 맨날 이야기만 해. 우리가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놀려고 하느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내 함께 기도해 달라. 어째서 저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내하고 친하려고. 내가 뭐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측은지심이 제일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하고 같이 아프면 뭐 어쩌는데? 상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상처는 상처를 통해서 치유받는다. 제가 만든 말인데 상상치유입니다. Wounds could be healed by other wounds. 다른 사람의 상처가 내 상처를 치유한다는 거. 다미안 신부님도 자기가 나병이 걸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뭐길래 우리처럼 되시다니. 우리 나 환자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강론하시던 분이 10년 만에 우리 나 환자들은 이라고 강론의 입구가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시구나. 마음이 언제 열렸습니까? 같이 나병이 걸렸을 때 박완서와 박경리 이야기는 하자면 또 길지만 어쨌든 박완서 씨가 88년에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죽을 만큼 서러웠을 때 박경리 선생 집에 갔더니 버선발로 흙발로 쫓아나와가지고 허연 쌀밥과 배추 속대국을 끓여가지고 입에 퍼넣는 겁니다. 먹어라. 먹어야 살고 살아야 글을 쓰고 글을 써야 너처럼 자식 잃은 많은 애미들이 그 상처를 치유받는다.
눈물은 밑으로 줄줄줄 흐르는데 밥숟가락을 위로 꿀꺽꿀꺽, 눈물인지 콧물인지 빗물인지 벌컥벌컥, 이게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러고 박경리 선생 세상을 떠났을 때 박완서 씨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들 잃고 남편 잃고 죽을 만큼 서러웠을 때 아기 배추 속대국을 퍼먹어 주신 당신은 저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왜? 박경리 선생도 6.25 때 아들하고 남편을 같이 잃었거든요. 자식 잃어본 애미가 떠먹여 주니까 자식 잃은 애미가 받아 먹는 거. 더 설명드리자면 길지만, 그래서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구상시인이 금관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가시관의 예수를 만나고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가시방석도 꽃방석으로 만드는 힘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상처가 가진 힘이 된다는 것. 불뱀을 물리치기 위해서 구리뱀을 매달아서 치유를 받았다면, 지금 외롭고 힘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상처를 쳐다보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상처가 내 상처, 그분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 그분의 근심이 내 근심, 그분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 상처가 상처를 치유한다면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춘기 14살, 15살 애들이 성당에 안 나올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집 나간 예수, 12살에 만으로 12살, 13살에 집 나간 예수님을 만나요. 왜? 부모한테서는 답이 안 나왔으니까 성전에 가서 나 어떻게 살까요? 성전에 간 거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전 찾아간 거요. 15살 되면 비로소 성당에 나와야 돼요. 초등부 애들은 사실 엄마가 식사 전 기도만 가르치면 돼. 15살부터 비로소 성당에 나와가지고 하느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나이에 이 얼굴로 이 몸매로 이런 집안에 나보고 어째 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2m도 안 내려오셔서 왜 2m일까? 2m 정도는 뛰어서 돌아가셨거든. 내려와 보라고. 2m만 내려오면, 2걸음만 내려오면 사는데 안 내려와서. 왜? 꿈이 있었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싶은 그 꿈에서 못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 나 뭐 해먹고 살까요? 나는 왜 한국에서 태어나서 왜 한국말로 쓰고 이런 부모 밑에서 이 머리에 이 몸매로 어째 살라고 나한테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하느님한테 대들었잖아요. 예수님 사춘기 젊은이들이 애들이 엄마 괴롭히지 말고 아빠 괴롭히지 말고 하느님 괴롭혀야 돼. 어떻게 살 거냐고. 상처가 상처를 취하고 예수님의 꿈이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치유하고 꿈 선생님이 되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리고는 세 번째가 혼자 두지 마라. 혼자 두지 마라. 인간은 사람 인자 사이 간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펭귄들이 영하 50도에서 4개월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모여서 안에 있는 놈은 1분에 10cm씩 밖으로 실치만 나가고 밖에 있는 놈은 1분에 10cm씩만 안으로 들어가면 나와! 하고 안으로 확 안 들어가고. 그래야 넉 달을 버티거든. 내가 따뜻하다고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밖에 놈부터 얼어 죽으면 한 달은 버티는데 넉 달은 다 죽어. 아니까 싫어도 나가는. 기러기가 마찬가지야. V자로 날아가면서 앞에서 힘들어졌고 뒤에서는 영차 영차 영차, 그 다음에 되면 또 순서 바꿔서 영차 영차, 그리고 한 마리가 아프면 두 마리가 따라 내려서 세 마리가 같이 쉬다가 다시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주변의 신자들부터 나만 영성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 없나 싶어서 같이 해줘야 돼. 그리고 사자왕 리처드 십자군 전쟁 3차 때 왔는데 1, 2차 다 실패했고, 왜냐하면 그쪽에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유럽은 그냥 깡통 뒤집어 쓰고 막 큰 칼로 때리는 데는 잘하는데 말 타고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건 잘 못해. 그래서 저쪽 이슬람군이 한 70m에서 활을 막 쏩니다. 그러면 십자군이 이것들이 하면서 막 쫓아나가요. 그러면 말 타고 도망가 버려. 그러다 그 사이에 진영이 깨져. 그러면 옆에 기다리고 있던 기마대가 싹 썰어버려요. 2차 때도 또 활 쏘.
근데 리차드, 사자왕 리차드네. 자기도 직접 싸우는 사자 같은 왕이 리차드가 와갖구나. 앞으로 요 줄 좌우로 정렬, 요 줄 흐트레가 먼저 뛰어나가는 놈은 내가 먼저 죽일게요. 70m에서 활을 쏴도 전부 한 발자국씩만 전체 같이 움직이 나가지, 이것들이 하면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병사는 화살 10대를 맞고도 대열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지니까 이제는 좀 더 가까이서 돌을 막든지, 뒤에서 사자왕이 이야기합니다. 또 나가는 놈은 내가 먼저 죽일 거야. 돌 맞고도 한 걸음씩만 나갑니다. 다 와가니까 이제 칼 빼들고 덤비는데, 개인적으로 싸우는 놈은 내가 또 죽일 겸 분대별로 좌군, 중군, 우군 세트로 싸워. 그러고는 계속 이깁니다. 옆자리가 비면은 안 돼요, 군대는. 그래서 레지오 단원 교육 왜 합니까? 주회할 때 옆자리 빠지지 말라고. 옆자리 주회할 때 빈자리가 생기면 얼마나 기운 빠지는지 아냐고. 7명이 100% 출석하는 것과 12명이 5명씩 4명씩 매주 빠지는 거는 써도 못해. 그런 군대는 뻐끔뻐끔해. 바람든 무같이 써도 먹을 데도 없어. 꼭 사람을 붙여놔야 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구역의 반의 레지오, 모세의, 베드로의, 바오로의, 안나의, 자모의, 사목, 제모, 성모의, 청년의, 교사의, 성가대, 전례부, 성체조배의, 성령기도의, 레지오, 협조단은 대부의, 데모의, 영세동기의, 꾸르실료, 에미, 성경일. 이 많은 것 중에 어디 하나라도 넣으란 말이에요. 넣으라고. 주일 겨우 나오는 사람 냉담한다 그러지 말고 어디 하나라도 넣으라고. 그리고는 학생한테 가방지 주고 군인한테 무기 지주듯이 신자한테는 묵주기도를 지주라고요. 묵주기도 종합영양제 최고의 무기고 아닙니까? 사도신경, 성호경부터 해가지고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이거 다 있는 기라. 뭐 일단 그런 거 가르치고, 혼자 묵주기도 하는 걸 가르치고, 같이 미사 드리는 걸 가르쳐야 돼. 제대로 옷 입고 와서 정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공동전례에 참여하는 걸 가르쳐야 돼. 혼자 놔두면 안 돼. 가르치지 마요. 그냥 미사만 들고 와요. 그러면 알아서 돼. 그냥.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면은 집 청소도 하고 세차도 합니다. 세차하고 집 청소해야 돼. 이상하게 소달구지 같은 차에다가 태우지 말고, 창고 같은 집에 웰컴하지 말고요. 공동체에 넣으려면 공동체부터 세차를 해야 돼. 깨끗이 씻어야 돼. 뭘 깨끗이 씻어야 됩니까? 자칫 근거 없는 주인의식이 공동체를 망칩니다. 내가 이 성당 35년째인데 내가 성전기금 낸 게 얼만데.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베드로파, 바울로파, 아폴로파 예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주인의식이 아니라 지체의식.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지 나머지는 아무도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국무총리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굽니까? 요셉입니까? 유다입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 해서. 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놔두고 넷째 아들 유다가 그랬을까? 유다는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벤자민을 봤어요. 쟤는 아버지가 쟤를 아낍니다. 형으로서는 속상하죠. 왜 편애하는데? 요셉하고 벤자민 왜 편애하는데? 동생으로서는 밉지만 유다가 나서서 그럽니다. 제 동생인데 우리 아버지는, 나이 많은 우리 아버지는 쟤 없으면 죽습니다. 차라리 날 여기 잡아두고 쟤는 보내십시오.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자기 동생을 본 그 유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연결이 된다는 것. 내가 온 내 대녀는 내 아입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고 내 후배는 하느님의 자녀지 내 후배가 아니라고 말그래 하려고 영 세우려고 하지 말라고. 다윗과 저수동굴, 다윗이 전쟁 중에 야트막한 동산에서 포위되어 있을 때 저쪽에 신천에 있는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 한 2-3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부하 장수가 그 말을 듣고 피투성이가 돼가 물을 떠왔어요.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막 행색이 피투성이거든. 죽을 목숨 걸고 갔다. 마시지 않고 땅에 부어버립니다. 이것은 물이야. 이거 내 부하들의 피다. 피는 하느님만 받아. 나는 물을 마시지만 피는 못 마셔. 피는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야. 쏟아부은 거야. 이 다윗의 이 마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거 내 거는 없어야 돼. 이런 마음이 공동체에 있어야지 세차가 되고 집안 청소가 돼갖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다는 거. 뭐든지 곱게 보면 곱상이고 밉게 보면 밉상입니다. 미운 사람은요, 성당 제일 앞에 앉아도 밉고 제일 뒤에 앉아도 밉고 어중간하게 중간에 앉으면 더 밉고 왼쪽에 앉아도 밉고 오른쪽에 앉아도 밉고 그 인간이 해설하면 저게 또 무슨 짓을 하나 싶어서 해설 때문에 저 인간이 독설을 하면은 저 인간 틀려라, 저 인간 틀려라. 저 인간이 복사를 쓴단 말입니다. 저게 어디서 낯을 내세우고 싶어서 1시간 동안 내고 싶어서 저 인남 뭘 봐도 미워. 근데 곱상은 제일 앞에 앉아있으면 뒷꼭지가 이쁘고 제일 뒤에 앉아있어 돌아보면 앞꼭지가 이뻐요. 중간에 앉아도 이쁘고 옆에 앉아도 이쁘고 문 입구에 앉아도 이쁘고 복사를 써도 이쁘고 해설을 해도 이쁘고 뭐 계속 할까요? 성가대를 해도 이쁘고 독서 틀리면 독서 틀릴 수도 있는 기고 밉상은 어떻게 독서를 틀리냐고. 같으니 밉상이 곱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돼. 같이 미사 드리는 옆자리에 앉은 신자를 측은히 한번 바라보세요. 고생 많지에. 오늘 옆에 계신 분들 뭐 처음 보는 분들 계실 건데 자, 제 따라서 측은히 한번 봐주세요. 시작. 따라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밉상을 곱상으로 바꾸려면 예수님의 시각인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래도 아이고 이 사람도 아픔이 안 많겠나, 아이고 그래 얼마나 아프면 성당까지 왔겠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 선교의 가장 근본은 이겁니다. 한 2달 동안 준비하면서 결국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럽나, 예수님이 자랑스럽나 이 이야기더라고요. 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선교 왜 안 하는데 부끄러움이 뭐 하는 거야. 뭐. 남들 눈 신경 쓰이고 이것저것. 하나님이 떡 쳐다보고 있다 싶으면 부끄럽겠어요? 해.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좀 부끄러웠어요. 좀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7남매의 맞이였어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가 6남매예요. 그러면 12이에요. 12. 7남매에서 형님 빼고 아버님 빼고 12인데 저희 큰누님하고 막내 삼촌하고 4살 차이에요. 큰누님하고 작은누님하고 4살 차이야. 그냥 막 우린 다 4살 차이. 쭉쭉쭉쭉쭉. 그러니까 12를 키운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끄러웠어요. 가난해서 없어서 공납금 안 갖고 늦게 낸다고 맨날 추석분 모서리로 맞고, 맨날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눈만 뜨면 일하고 눈만 뜨면 일하고 돈 좀 생기면 놈 사서 큰 고모 작은 고모 큰 삼촌 작은 삼촌 다 보내고 나중에 집에 있는 리아카까지, 그때만 해도 리아카도 귀한 거였는데 리아카까지 싹 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큰누님 치우고 그리고 그 힘든 일 하시면서 우리 6남매 전체에게 하느님을 물려주는 신앙까지 전해준, 얼마나 저는 이제는 맨날 이야기해. 전에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이제는 저는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시던 그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 자꾸 이야기하는 기라 부끄러움 하겠어요?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예수님이 부끄럽고 하느님이 부끄럽고 성모님이 부끄러우면 선교 못해. 순교 왜 하겠어요? 믿음이 세서?
아니면 용감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니까, 안 부끄러우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보시면 될 수 있다는. 여러분, 미사는 제사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계속 제사 드리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일 미사는 내가 와서 돌아가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매주 평일에 오면 매일같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매주일 부모님을 위해서,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지. 식사 후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지. 안 부끄러우면 선교하고, 부끄러우면 말 못한 거예요. 내가 성호를 끊는다는 것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제일 짧고 제일 1번이고 제일 중요한 기도고, 기도하면서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몸이 움직이는 기도는 성호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높이는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힘을 세상에 드러내는 힘이, 최고의 선교가 성호경 끊는 거라는 거. 뭐 돈을 뺐나 목숨을 뺐나 어디 신고를 하나 포졸이 잡아가나. 어느 신부님 이랬어요. 식당에 갔더니 옆에서 서빙해 주던 주인이 멈칫하더니 서비스도 더 주고 하더니 화장실 가니까 따라와서 두리번 거리면서, 신부님 저도 신자인데요. 이러니까 이 신부님도 두리번. 왜 신부님 두리번 거리십니까? 혹시 네가 신자인 걸 남들이 알까봐 하면서. 그 신부님은 그래, 포졸이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니까 쉴 만큼 쉬었어요. 나오라고.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하느님 눈치를 봐야지 사람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어느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털리가 빠져가지고 발음이 시원찮을 때 성살보가 흥량하냐 뭐. 신부님이 똑바로 하세요. 흥량. 세 번째 똑바로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커튼을 확 이럴 때 자. 그래 신부님 하세요. 어디 가가지고 최고의 선교는 식당 가서 성호 끊는 거예요. 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꾸 주머니에 손 넣고 성부와 성자 좀 하지 마시라고. 자 따라해보세요. 자 시작. 자 중국집에 들어왔습니다. 시작. 자 일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나를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선교의 가장 본질은 하느님이 자랑스럽고 예수님이 고맙고 성모님이 자랑스럽다. 우리 선교사들도 자랑스럽고 우리 본당도 자랑스럽고 우리 본당 소녀님도 자랑스럽고 우리 구역장님도 자랑스럽고 우리 레저 단장님도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럽도록 서로 좀 잘 챙겨줘. 그 무슨 슬픔이 있었길래 울고 있나요? 한 번 더 눈길 주시고, 그리고 어딜 가서나 자 어디 가서 당당하게 성호를 끌 수 있는 자랑스러움이 우리 모두와 청취자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침 기도 가장 자랑스럽게 성호경을 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